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말 중에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드는 사람은 자꾸 끊어. 근데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과 북 사이에 모기가 철조망이 하나 38도선을 중심으로 생기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남이 되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가 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희 사촌 형님을 만나러 한번 갔더니 그 서천군 비인면 7진이니까 아주 시골 촌동네요. 근데 우리 형님 집에서 윗집으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 집에 앞에 담을 만들었더라고. 세면트 블록 싸가지고서 세면트를 잘 만들어 담을 내 키보다도 더 늦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왜 담을 만들어 놨냐고 저 뒷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냐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알 바 아니래. 한번 붙었대. 그래가지고서 꼴도 안 묻하고 담 쳐버렸대 거기다가. 아니 이렇게 담을 치면 저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냐고 버스 탈 때 그랬더니 그건 자기 알 바 아니래야. 산을 넘어 다니든지 뭐 논을 걸어 다니는 관계없고 자기는 꼴 안 본대야. 그리고 거기다가 딱 담을 쳐놨어. 아니 왜 인생을 이렇게 살까? 아니 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니까.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죽은지 아무도 몰랐어. 혼자 사니까. 아니 담을 치고 사니까 누가 거기를 찾아가냐고. 결국에는 보호해주러 오시는 분,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이 가서 발견해가지고 신고하고 장례 치렀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보다는 길을 내주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을 만드시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연결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랜 동안 교육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지난주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직전에 뭔가를 주셨지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시작. 여러분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선택하실 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죄 짓지 말고 나는 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남들이 다 하는데 뭘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죄라면 안 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돌아가야 주셨습니다.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아프면 나한테 말해. 시작. 아프면 나한테 말해. 그냥 말해. 그러면 기도하면 낫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부터 생각하지 말고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라니까.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약을 먹으라고. 근데 우리는 내게 주신 능력을 너무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미 능력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바쁘다고 나도 바쁠 필요 없잖아요. 세상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나도 그 편에 설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능력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거든요. 자, 제자들이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민들입니다. 제자들이다 서민들이니까 유유상종이라 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점점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민들에게 전했는데 서민들이 조금 잘 사는 사람에게 전하고 뭐 그 중산층들이 조금 더 부유층에게 전하고 그 부유층에도 귀족들에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분봉왕 헤롯. 오늘 성경 본문 1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9장 5절인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오케이 9장 그 전에 오늘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누가 들었어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제자들이 분봉왕 헤롯에게 직접 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전화해서 누구의 귀까지? 분봉왕 헤롯의 귀까지 들어갔더니 이 헤롯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야. 왜 그랬어요? 7절.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한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한 3명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아 학살력을 내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여리고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도시를 개발했던 사람이고 경기장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심을 많이 얻었던 사람이고 정치를 꽤 잘했던 사람이에요.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부인이 10명 있었어. 이 10명의 부인들마다 애들이 다 있다 보니까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다음번 대권, 다음번 왕이 될 거냐. 이 싸움 요동치는 속에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점점 세력을 얻어갑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저놈이 쓸만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 아들에게 줘요. 왕의 권한을 3등분 해가지고 세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그중에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을 우리들이 분봉왕,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나눌 분자 쓰거든요. 로마에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분봉, 나누어서 봉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러요. 이 분봉왕 헤롯은 열심히 정치를 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선지자, 의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엘리야 이후로 엘리야와 똑같은 옷 입고 엘리야가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재혼을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재혼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세례 요한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축하해 줄지 모르지만 나는 축하 못해. 너희들의 눈에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건 죄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퍼댑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분봉왕 헤롯이 마음에 찔림도 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앙심을 품고 내가 기회만 되면 세례 요한 모가지 친다. 그리고 이를 갈던 어느 날 기회가 왔고 헤로디아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선지자로 추앙받던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헤롯 왕이 근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죄를 원치 않는 상태도 짓게 되면 시달리는 거 아세요? 사람의 양심이 괴로우니까 어쩌면 이 분봉왕 헤롯의 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던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점점 퍼뜨려 가는데 그 이야기가 분봉왕 헤롯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분봉왕 헤롯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움츠러지고 살아요. 그 제자들은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 읽어보면 그 뒤로 분봉왕 헤롯이 어떤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혹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퍼져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져 있었던 4000년 전에 쓰여져 있었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면 내가 움직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이 이야기를 새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자, 나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다르고 부드럽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 묶여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움직인 것처럼 내가 전한 말씀이 누군가를 움직일 거라는 생각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이런 말 생각을 해보신 분이 거의 없는 표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그 말씀이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자기는 바닷가에서도 전하고 1톤 트럭을 갖고 나가서 학교 앞에 가서도 전하고 말씀을 그냥 전한대요.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데는 10번의 충격이 필요하답니다. 한 사람이 10번을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10사람의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만약에 최인창 집사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녀라 해도 착한 사람이라 다닐 수도 있지만 나는 다니기 싫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도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느냐? 100% 가능성이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옆에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옆에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학교 가서도 또 한 소리 듣고 직장에서도 또 한 소리 듣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대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대.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심은 씨앗이 오늘 자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대요. 단지 내가 전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7번째나 8번째 사람이 되어서 그냥 말씀을 전했더니 내 뒤에 누군가 또 전했고 내 뒤에 누군가 또 전했고 내 앞에 누군가 또 전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 파장을 좀 더 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될 때 그가 주의 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사역이니라. 자, 사역자예요, 사역자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10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몫을 내가 감당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씨를 심는 자가 있습니다. 물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혹시나 내가 전했다가 저 사람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실 일이 없다니까.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뿌리는 거지 나의 사명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난주에는 송파구 연합회에서 구청 연합회에서 구민회관에서 3부 예배 2시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 메시지 5분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내가 생각해도 설교가 너무 잘 된 거야. 아, 왜 이렇게 설교가 잘 되지?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아,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떤 날은요, 목사가 설교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들 표현으로 죽 썼다고 그러는데 이 죽 쓴 날 있잖아요. 참 묘한 일은 그 죽을 써서 나는 속상한 날, 그런 날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계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아,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전하면 돼. 뒷감당은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한 5분, 6분 정도 딱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명함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 짧은 시간에 그 큰 감동을 받아보기는 자기가 생전 처음이래. 목사님, 꼭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방송국 하시는 분이시더라고. 그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났는데 그게 원로 목사님 몇 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옆에 설교자가 앉아있는데 그분은 안 가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구영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분 중에 한 분은 저희 외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님이 잠실 주공아파트 530동에 사셨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70년대 후반에. 그때 거기 사실 때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셨어.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서 야,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뒷감당까지 하려니까 힘이 든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구청 구민회 가다 전하고서 차를 타고 급하게 서대문 마포회를 갔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봉헌해요.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10년쯤 된 것 같아. 10년쯤 전에 본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그때 당신네 교회 오셔가지고 전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나한테 줄줄 외더라고. 아, 나도 잃어버렸는데 이분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참 마음동이 됐다니까요. 저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 심은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이와 자라는 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하면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말 못하고 딸에게도 말 못하고 잔소리 들을까 봐 참다가 언제 전도를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은 그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은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전한 이야기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누구에까지? 분봉왕 헤롯에까지 간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 아세요? 보내주소서 우리 내 대학교 다닐 때 내 친구 하나가 밤낮 저한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죄를 보내주소서. 나보고 죄를 보내주소서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40년 지났잖아요. 근데 나보고 죄를 보내달라고 했던 애는 지금 목회 안 해요. 걔는 목회 안 해. 그리고 나는 목사대 데리고 살아. 자, 나를 보내주세요. 죄를 보내주세요. 나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죄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저는 천국 이야기가 제가 우리 딸 태어나고서 딸 이름을 지을 때 이수정이라고 지었어요. 돌림자를 쓰지 않고 그냥 이수정이라고 지었어. 내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딸의 이름을 이수정이라고 지었을 때는 제가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꽂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수정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남자 이수정. 여러분 아세요? 남자 이수정은 누구냐면 1800년대 중반에 고종 황제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고종 황제 비서실장이면 굉장히 지위도 있고 실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황제 비서실장인데. 근데 어느 날 이 비서실장이 엄청난 공을 하나 세웁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비가 죽을 상황에서 왕비를 숨겨줘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왕비가 살아났어요. 고종 황제가 너무 좋은 거야. 다 진압이 된 다음에 이수정을 부릅니다. 내가 너한테 상을 주고 싶다. 생명의 은인이다.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너한테 다 줄 거다.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황제에게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빚을 갚아주세요. 뭐 집을 한 채 지어주세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수정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임금님, 우리 조선은 농업국가입니다.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흉년이 너무 많아 안 되는데 일본은 농업이 잘 된답니다. 저를 일본에 보내주시면 농업 기술을 배워 갖고 와서 조선을 일으키겠습니다. 야, 고종 황제가 감동이 된 거야. 네가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냐? 가라. 그래서 그 유명한 김옥균, 민영익, 박영효 이런 사람들 일본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보냅니다. 일본에 가가지고서 쯔다센 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농업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데 이 쯔다센 박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던 일본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말로. 그 선교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 쯔다센 박사가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국에 일본에 와가지고 그 농업 기술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쯔다센 박사의 인격에 감화가 되고 한국엔 이런 사람 없을 때 그 권위주의 시대에 섬길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러면 저분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당시에 일본에 와서 선교사하던 미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는데 키 큰 사람 하나, 키 작은 사람이 와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책을 잔뜩 넣어가지고서 이수정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성경책이야. 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는 크게 결심을 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일본에 살면서 조선 땅에 성경이 단 한 권도 없을 때 한글로 쓴 성경,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말로 된 성경을 가져온 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성경이 없을 때 그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한국말로. 일본말을 할 줄 알고 중국말을 할 줄 알고 이제 영어를 떠듬떠듬한 시절에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번역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이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이 성경이 딱 나오고 나니까 천부를 인쇄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있던 조선인들, 유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에서 동생이 와가지고 형 미쳤냐고 농업기술 배운다고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 동생에게 뭐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이 한국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농업기술이 조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을 살릴 거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거다. 그리고 열심히 번역해서 성령 충만해진 그가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이야기 안 합니다. 당신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당신 나라의 사정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글을 하나 써라. 그래서 이수정이 미국 그 잡지사에 글 하나를 씁니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보는 잡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에 미국에 작은 잡지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글 하나를 씁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조선 땅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나라입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에 많이 와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서 좋기 조선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장문의 길을 써가지고 미국의 잡지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책이 출판됐겠지요. 이 글을 읽었던 젊은 청년들, 그 당시에 복음으로 뜨거워졌던 1800년대 중반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그때 인도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수정이 써보낸 이 글 하나를, 편지 하나를 읽으면서 선교지를 바꿔버립니다. 아, 내가 인도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선으로 인도하는구나. 이수정하고 연락을 하게 됐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에 들어가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물포항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을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옵니다.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같이 감동을 받았던 또 한 사람이 아펜젤러입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그가 이수정의 글을 읽고 선교지를 한국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일본에 가서 이수정을 만나고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아펜젤러 부인이 같이 제물포항에 내립니다. 그게 4월이잖아요. 자, 쯔다센 박사가 이수정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조선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한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움직여 다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움직여서 언더우드의 마음을 바꾸고 아펜젤러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오늘 조선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과를 심을 때 그 사과 씨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사과를 쪼개보면 사과 안에 사과 씨가 몇 개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사과 씨가 심겨져서 앞으로 몇 개의 사과가 달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뿌린 씨앗들이 그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7번째 사람일지 10번째 사람일지 5번째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심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는 게 행복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웃음이 많아졌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겁이 없어졌어.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를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물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과가 있을 줄 몰랐는데 제자들이 전할 때 분봉왕 헤롯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이 살아있어서 누군가에로 흘러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전한 말씀들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어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나리. 우리 찬양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어야 되셨는데 심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전하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나는 심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건지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 계산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능력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자랑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해야 됐었는데 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냥 뿌리면 되는데 물 주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움직여질 건데 왜 나는 그 말씀조차 뿌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십니다.